파수꾼 통일교 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영상만 올리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그럴지 모르는데, 녹화방송이라 모르는데 나도 좀 구독자 늘리는 방법으로 채널을 운영해볼까. 방송 개편도 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딱 진짜 늘리는 방법론을 따라서 해볼까. 순간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참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그런데 그런 생각 바로 접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주인 곁에 볼 사람은 볼 것이고, 안 볼 사람은 어차피 지금은 나를 칭송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떠날 사람들은 안 보고 안 보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가면 된다. 2월 방송 개편부터는 제가 그 이야기들을 좀 했죠. 어쩔 수 없이요. 제가 뭐 광주 신실한 교회 목사하고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고, 여기서 사실 일하는 것도 벅찬데 뭔 생각을 합니까? 그저 방송을 통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한 분들은 우리 동지들 그 자체로 감사하고, 나는 광주 신실한 교회 목사로 죽을 때까지 산다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제목은 철저하게 저와 동지들이 알 수 있는 제목이면 충분하고, 자극적인 썸네일 같은 거 안 걸고, 또 겨울사육 주간이고, 이제 특히 오늘로 이제 캠프는 셋째 날 마무리되는 날이고 한데 날짜를 안 바꿔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수련회 특강편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특강으로 전달을 진작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그동안 안 하고 닥쳐가지고 또 해야 또 의미도 있고 싶어서, 특강은 다른 주제로 두 편인데 한 편은 본 채널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세계정보에 관한 거 넘어가고, 예전부터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바벨론 종교 역사, 제가 정통 기독교 약사에서도 이야기했던 바벨론 종교 역사에 대해서 지난 수련회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는 바벨론 종교 역사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벨론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원칙은 있어요. 뭐냐, 일단 저희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아니면 제가 수련회 책자를 드리진 않아요. 외국 동지들께는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전 수련회 책자와 더불어서 드립니다. 예, 그건 혜택이죠. 이제 오신 분의 혜택이고, 그래서 나중에 오시더라도 앞에 거 좀 주세요 그럼 줍니다. 예, 근데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런 원칙은 정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록 참여가 어려우셔서 책자를 받아보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수련회 앞두고 이렇게 특강 정도는 강의로 올리는 것도 다 동지들을 배려하고, 또 원래부터 이건 하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은 한 권의 책으로 또 이제 또 강의 안으로 내서 또 이렇게 유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출발하죠. 역시 이번 주에 또 이 부분을 1, 2부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이제 세상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 그러고 있죠. WCC, 그리고 기독교 내부의 적들인 원수인 WEA. 왜 정통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통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고대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가 구원에 있어 유일한 종교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시대의 사악한 종교통합운동, 또 교회 일치운동으로부터 성별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사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장차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작전과
작정에 따른 섭리사적 시각이죠. 자, 뭐 이걸 기반으로 당연히 무교 강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교학적 시각이 있고 종교사적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른 섭리사로 볼 때 성경의 전체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는 여자의 씨에 대한 뱀의 후손들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례로 노아 시대 노아 제외하고는 완전히 뱀의 후손들이 삭슬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여자의 씨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씨가 위태할 때마다 보호하신 사실을 우리가 봤고, 또 출애굽기는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는 이집트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하심으로 극복합니다. 포로 시대 하만이라는 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신약 역사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헤롯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구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대결에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이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라는 사실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학적 시각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사탄의 후손을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이들을 섬기는 불신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전조라고 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과 그 부하들과 이들을 섬기는 불신자 사탄의 후손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성교학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종교사적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이제 바벨론 종교 역사 추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서 세상 모든 종교의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조망합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예요. 또한 사탄의 후손은 사탄과 그 부하들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와 그에 의해 분파된 모든 종교로 해석이 됩니다. 자, 종교사적 시각에서도 이 3장 15절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벨론 종교를 창시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종교를 파생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 로마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또 조로아스터교, 신토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토속,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모든 세상 종교가 여기에 연을 두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들은 짐승으로 불리고 또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면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 과정이 있죠. 지금 사탄과 그의 후손들은 잠시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해 이들을 갖다가 부르기를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사탄과 그 후손들과 이들을 섬기던 땅에 속한 자들은 불과 유황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세색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종교. 자, 어떻게 인간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사탄의 후손을 섬기게 된 동기와 과정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종교가 결국 사탄의 후손이 세운 바벨론 종교의 기원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사탄이란 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사탄에 대해서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에서 다룬 바가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탄에 대한 통설이 있어요. 잘못된 통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만이교의 교주죠.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을 해설하면서 지가 뭔 해설할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누시엘이라 설명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누시엘은 없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 중에 루시퍼가 루시엘이다 또는 루시엘이란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 소설이죠. 이걸 그대로 믿고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떠도는 이야기가 뭐냐? 루시퍼는 천사장이었고 그가 찬양대 지휘자였다는 거. 그리고 그가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출처가 어딘지 보니까 세대주의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그릇된 해석에 기인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사람을 지금도 봅니다. 그럼 뭐냐? 루시퍼가 사탄이냐? 히브리 마소라 원문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헤렐, 자, 이것은 이제 밝음이란 뜻이 있고 새벽별, 계명성, 금성이죠. 이걸 이제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라티노에서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한 걸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하며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 루시퍼가 된 거예요.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을 근거로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하게 봤죠. 반면 개혁신학에서 이사야 14장 12절의 내용은 단순히 바벨론의 왕이 교만하여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는 걸 계명성에 비교해서 말씀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은 사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교부들이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하게 해석한 것이 너무 또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루시퍼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탄과 다르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은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로마교 시초가 되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하게 봤고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게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교가 말하는 루시퍼는 사탄이 맞아요. 히브리 헬렐 그리고 70인역 헬라어 헤오스포로스를 루시퍼로 번역한 건 단순한 빛의 전달자 또는 샛별의 의미를 묘사한 것이지만 존 밀턴 신라곤으로 유명하죠. 신라곤에서 처음으로 루시퍼란 단어를 사탄과 천사장에게 적용시키면서 루시퍼가 그때부터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했고 그 인격적 존재가 하늘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던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타락해서 음부로 떨어지는 사탄으로 변모되었다는 식의 사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즉 루시퍼 사상의 근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몇몇 학자들의 추측과 주장이 완전한 학설로 정착이 된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부터입니다. 세대주의와 재창조설로 악명 높은 사이러스 잉겔 스코필드, 이 루시퍼 사상을 정착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세대주의자죠. 그는 루시퍼, 곧 계명성은 사탄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 놀라운 이사야 14장 12절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주의 군을 밝혀주고 있다. 12절로 14절은 세상 조직의 왕자인 사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라고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관주를 달았어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엄청 팔렸잖아요. 그 영향으로 20세기 초반 이후에 활발하게 신학교와 교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이 사상들이. 존 밀턴의 신라고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루시퍼는 천사장이요 찬양대 대장으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한번 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탄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죠. 사탄은 마귀란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또는 분리자.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관계를 갖다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간질하는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확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그대로예요. 사탄의 후손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세상 종교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신과 자기 부하를 섬기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귀라는 이름은 사탄 한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이름이죠. 그 외에도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사탄이 용, 뱀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또 큰 붉은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참수하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죠.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탄과 그 부하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니까요.
이들은 세상의 첫 종교라 할 수 있는 바벨론 종교의 신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 신화의 신들, 로마 신화의 신들, 똑같죠 이것들, 이집트 신화의 신들, 힌두교의 모든 신, 사실상 다신교, 불교의 신, 이슬람교 신, 시크교 신, 조라스터 신, 신토교 신, 바하이교, 샤머니즘 이르기까지 토속 종교에서 여러 정령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신들까지 이제 파생이 다 되게 된 겁니다. 사탄의 이름이 시대와 지역과 문화 그리고 민족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 계속 변형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 종교들이 이름도 다르고 마치 예배 방식도 다르며 독립적인 어떤 종교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은 바벨론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바벨론 종교로의 통합과 회복,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고 WCC 세계교회협의회 기독교의 탈을 쓴 가라지들에게 주도가 되고 있잖아요. 자, WA는 기독교 내에 있는 이제 배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인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짐승,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M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종교다원주의 곧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심판받고 무너진다라고 계시록 18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에 따라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미혹을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죄를 서로에게 전가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반역을 도모했던 사탄이 계속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조물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 피조물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한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나빠지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거죠. 아울러 범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사라져버렸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한 인간, 이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의지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교적 미혹 앞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이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사탄이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과 장난질이 쉽게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과 그 부역자들을 인간들이 이 세상 신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의 허용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생겨났는데 이 종교의 기원을 밝히려면 먼저 처음 창조된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리고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이후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세우고 발전시켰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류 최초 발상제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이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기록된 강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현존하고 있죠. 자, 그러나 나머지 두 강은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인류 최초 거주지 에덴 동산의 위치, 여기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북쪽 에덴 동산이 현재 터키 아라랏산 근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그 발원지가 아라랏산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남쪽입니다.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지, 즉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었다는 주장이죠. 이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로 불렸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론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세속사에서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가르치고 있죠.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는데 발원의 히브리어는 야차입니다. 물이 불어나다, 물이 합류하다. 그러므로 에덴의 위치는 네 강에 물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이에 근거해서 에덴의 위치를 굳이 본다면 남쪽 삼각주 지역이 아니겠는가, 보다 이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거죠. 아울러 남쪽 학설을 뒷받침하는 게 이쪽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 매장량이에요. 에덴 동산 주변 지역에 사람, 동물, 산, 나무가 많았는데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며 모든 생물이 매몰이 되었고, 순간적으로 매몰될 때 높은 압력이 가해져 석유가 됐다고 보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유전이 가장 많잖아요. 그 지역 중에서도 페르시아만 지역에 석유가 아주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유전도 많은 것을 봤을 때 페르시아만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남쪽 학설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후에 종교가 구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70여 명이나 되는 노아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아시아인의 조상, 야벳, 유럽인의 조상, 함,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는데,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 70명이 당시 부족을 이루고 지금의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산 거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 이 인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인 니므롯에 의해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느냐? 바로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 바벨론 종교의 시초가 되었으니까요. 함의 아들 구스는 6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 중에 5 아들들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니므롯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 정착을 한 거죠. 전설에 따르면 니므롯은 자기 막내 삼촌 누구예요? 가나안과 친했다고 해요.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 자 이미 강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나안의 출생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게 함인데 왜 사남 가나안이 저주받았냐, 이 다각도로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함은 아버지 권위에 도전했고, 그것은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와 가나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근친에 의한 가나안의 탄생을 본 겁니다. 함이 큰아들 쿠스가 막내 니므롯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참 굉장히 반항적이고 전투적 뜻의 이름을 지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릴 적부터 반항 기질이 강하고 호전적이고 용감했고, 또 그 지방에서 당할 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니므롯에 대해 첫 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니므롯이 활동하던 시대는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각종 열매를 먹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종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음식으로 주셨고, 또 타락 이후에는 밭의 채소도 주십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처음과 달리 육식을 허락하셔요. 자, 원래 채식하던 동물도 홍수 이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육식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도 채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육식동물이 된 거고, 또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고 그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사냥자라는 자를 필요한 거예요. 사냥, 힘센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됩니다. 당시의 최고 사냥꾼이었던 거죠. 니므롯이 동물을 사냥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 결과 그런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이제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니므롯의 영토가 시나르에서부터 아스루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바벨론을 건설해서 수도로 삼고, 용사이며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그동안 결집해온 권력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도시의 하늘에 닿을 높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벨의 뜻이 하나님 만나는 입구잖아요. 즉 니므롯 자신이 바벨탑 꼭대기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겠다는 의도죠. 니므롯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니므롯을 숭배했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종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당연히 니므롯의 예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당시 중동의 70개 부족이 군과 언어가 하나였고, 또 정치력과 군사권을 쥔 니므롯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언어를 나누시고 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이 믿던 바벨론 종교를 배경으로 삼아 여러 파생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1부를 좀 마치고 2부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역사 추적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